로버트 풀검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그런 책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진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어렵질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죠. 내용이 참 단순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함께 공감하는 것은 참 단순 명료하면서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큰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 그 책에 있는 것,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뭘 배우냐,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들이죠.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가면은 아이들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지나가다 어른들 만나면은 꼬박꼬박 인사 잘해라. 유치원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놓은 물건들은 가지고 놓고 나서 제자리에 갖다 놔라. 여기저기 어지럽히면서 놀지 말고 혹시라도 어지럽히게 되면은 꼭 너희들 놓은 곳은 자기 손으로 치워라. 그런 내용들. 또 밖에 나가서 길을 걸어갈 때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항상 차조심을 해라. 길 건널 때는 꼭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신호를 지키면서 건너야 된다. 누군가 너에게 도움을 주었다면은 반드시 가서 고맙다고 이야기해라. 또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은 꼭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해라. 그런 거. 그 내용들이 그 책의 내용에 답니다. 참 간단한 내용이지요. 우리 분명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 책을 지금 풀검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당신들이 유치원에서 이제 컵에다가 조그만 씨앗을 심어서 꽃을 기르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근데 그 컵에 심어놓은 그 조그만 씨앗은 물을 주고 보살펴주고 나면은 뿌리가 나고 잎이 자라고 자라나게 된다. 근데 그걸 보면서 왜 거기서 뿌리가 나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잎이 나는지, 어떻게 자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너희들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되게 쉬운 내용이긴 하면서도 오묘한 이야기를 하지만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어렵습니까?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유치원에서 배웠던 이 내용만큼이나 내 주위 사람들과 평화롭고 화평하고 사이좋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방법, 이보다 더 좋은 내용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는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어린이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는요, 가르치는 자가 힘이 있어야 교육이 됩니다. 학교도 그래야 하죠. 중요한 것, 도움이 되는 것, 인생의 소중한 것,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단지 지식의 성장뿐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이치가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뿐만 아니고 유치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공동체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공동체인 것을 지켜나가는 저력, 그 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유지되어 나가는 것은요, 바로 질서입니다. 그 질서는 어떻게 생깁니까? 어찌 보면은요, 군대식으로 얘기하면은 명령에 철저한 복종하는 것이죠.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는 것. 그런 명령에 대한 복종 없이는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힘이 없지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그렇게 가르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겠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 이 모든 명령을 설명 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지켜서 행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아까 군대에서의 그 상명하복같이 위에서의 명령, 하나님 명령이지요. 자, 그 다음에 복종, 절대 복종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지켜 행하고 나면은,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정말로 내가 잘 되고 잘 살게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하신 정도가 아니라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묻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잘 사는지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답니다. 이게 이제 신앙 공동체의 힘입니다. 또 신앙 공동체의 힘이자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도 이러합니다. 뭐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세상이 발전한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논리, 이러한 힘, 이런 게 통하느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나 역사라는 것 그닥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나라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훨씬 더 큰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요, 긍정적인 대답보다 부정적인 대답이 앞서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 부정적인 이야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렇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포스트 모던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내려온 전통, 가치, 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두를 다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빼놓고 정답은 뭐냐? 최고의 가치, 나다 이겁니다. 나. 진리 어디 있느냐? 내가 곧 진리다.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보셨던 기억 나실 겁니다. 들어봤습니다. 누구냐? 그 니체, 독일의 철학자 그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니체의 유명한 이야기 있죠. 니체의 그 허무주의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니체 이 사람이 이런 허무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결국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니체의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부인하고 나서 말년에 한 10여 년간 니체는 정신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신병으로 죽었죠. 이 사람이 허무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거 지금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허무주의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나가 아니라 이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게 허무주의입니다. 이 현실에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현실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이 허무주의, 니체, 지금의 포스트 모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없다, 가치 없다. 근데 이게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야기하던 그 니체, 허무한 인생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야기들 다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 아니죠. 사람이 살아오는
세상에도요,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절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부인하고 나서 편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신학자 폴틸리가 존재의 용기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존재의 용기. 근데 이제 그 책에서 불행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시대마다 불행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불행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불행이라는 것을 운명 또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야, 이렇게 당하게끔 내가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난 어쩔 수 없어. 이랬다는 겁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 이런 비슷한 말씀 하시잖아요. 누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 에휴, 혀를 차시면서 팔자속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뭐 좀 이렇게 항거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아유, 내 팔자가 그러는구나. 그러고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속된 말로 속수무책이죠. 그렇게 불행당하고 살았습니다. 아니요, 당하고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오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조금 더 지혜로워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혜로워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불행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중세 사람들은요, 불행에 대해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 이렇게 관련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행적인 요소가 많지요. 뭐 그 중에 하나 자연재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홍수도 있고 가뭄이 나고 또 사람마다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병들을 아프기도 하고요. 또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중세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게 전부 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온다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회 안의 모든 일이 완전 지옥과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전부 정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당신이 그 죄 짓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만 하면은 누가 아프면 아유 당신 죄 짓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죄덩어리에 완전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왜 여기는 이런 거는요, 신앙도 아니고요. 이거는 인격도 아닙니다. 우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욥한테 아휴, 욥아, 하나님이 괜히 벌 내리시겠냐? 너 뭐 큰 죄가 있나 보다.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거요, 자기 자신한테도요, 상대에게도 해만 끼치는 겁니다.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죠. 자, 그러면은 불행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이냐? 아니면은 죄, 벌, 이런 죄와 벌이냐? 고대에, 중세에. 그럼 이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이 사람들이 지혜로워졌느냐? 근데 이게 지혜로워질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더 사람들이 흘멍텅해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 그랬더니 삶의 무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 겉모습 보면 멀쩡합니다. 깔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남들보다도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요, 자기 마음속에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려고 살아왔나?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이 자신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파헤쳐 보면요, 이 시대의 사람들 정말 권력, 무던한 권력 가지고 또 큰 돈 가지고 어느 정도 명예 가지고 남들 보기엔 분명히 부러워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요. 허무한 인생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허무주의자 되어버린 거지요. 그러니 이건 진짜 큰 병입니다.
아니 병을 넘어서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 이 허무함은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걸로요. 내가 최고야. 내가 의로와. 내가 최고로 잘났어. 이렇게 살면은 결국에 인생의 의미 못 찾고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허무한 인생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모르면은 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만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너만 옳다. 네가 정답이다. 네가 제일 잘났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뭐 긴 설명할 필요 없이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반성경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묻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우리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허무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주위의 문명은 발달됐습니다. 발전하고 발달하고 편리하고 굉장한 물질 문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겉모습도 아름답고요. 키도 크고 훤칠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더란 말이죠. 발에 흙 묻히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이 옛날보다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게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본문 1절에요. 아주 땅땅땅 못을 박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묻지 말고 행해봐라. 하나님이 맹세하마 정말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한번 해봐라. 그러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요구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먼저 우리들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 대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 잊지 말아야 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거죠. 이거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 시작하시면서 그러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 걷게 하신 거 기억하라. 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건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요. 꼭 기억하라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기억하라라고 한 이야기가 한 1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두 가지예요. 5장 15절하고 신명기 8장 2절, 오늘 본문의 신명기 8장 2절하고 이 두 가지. 이건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1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느니라. 그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 2절에 이 40년 동안 광야길 걷게 하시는 거 기억해라 라고 그러십니다. 뒤에 13절, 14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거죠. 잘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하느냐? 자,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 집에서 구원하여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표현하자면은 그냥 광야가 아니라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뭐 생명체는 있겠죠. 뭐 전갈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낮에는요, 근 5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뭐 40도는 후떡 넘어가고요. 밤에는 기온이
근영하 가까이 내려갑니다. 자, 이런 곳을 광야라고 하는데 이런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걷게 하셨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근데 하나님이 거길 가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들어라. 너희들이 사는 길은 그것만이다. 그러니 광야는 뭡니까? 바로 광야는 인생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은요, 다 잊어도 그거 잊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요, 너희들 인생길에서 그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 잊어도 이 두 가지 잊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앙에 대하여서는 정말 진지합니다. 대단한 진지함의 믿음을 갖고 있죠. 그 점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자, 다 잊어버려도 좋다. 구원의 하나님은 잊지 말아라. 이거 잊지 말아라. 세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명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기초에서 지키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유월절로 지키고요.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광야 인생의 하나님을 초막절로 지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신앙의 진지함이 그런 진지함과 신앙의 열심이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시는 거니까요. 광야 같은 인생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잊어야 할 것이 있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지요. 믿는 사람으로서는 잊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잊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잊어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건 아마 원수 갚는 것 아닐까요? 미워하고 원수 갚는 것 잊어야 합니다. 잊어야 할 것 있지만, 근데 이 두 개가 만약에 바뀌어 버린다면은 생각만 해도 아주 오싹하죠. 크나큰 비극이 될 겁니다. 원수는 잊어버리지 않아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은혜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큰일 날 일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왕에 잊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면은 잊지 말아야 할 것 잊는다는 것보다 쓸데없는 것 잃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 위에 은혜는 바로 잊어버려야 할 거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길 험하고 위험하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두 개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어디에 이런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택한 내 자녀는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를요? 낮춰라.
순종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학교에 보내신 것이죠. 겸손한 사람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늘 아래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것. 그게 믿음이랍니다. 겸손이 복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겸손에 받는 말은 교만이죠. 그 사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설교나 여러 가지의 간증 들으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게 교만과 겸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근데요,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접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요, 교만을 버려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굉장한 경고, 굉장한 어찌 보면 협박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꼭 흑백 논리를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망하고 싶다면 그럴 사람 없겠지만 내가 망하고 싶다? 네, 교만하면 됩니다. 거만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요, 여기는 패망의 선봉이 아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훨씬 더 큰 경고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요, 그 표현이 조금 달라집니다.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리치신다는 뭡니까? 아유, 야, 너 더 이상 얼굴 보기 싫으니까 절로 가. 뭐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것. 아유, 꼴 보기 싫어, 절로 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원수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이 교만은 불신앙이다, 그겁니다. 그러니 겸손한 자가 되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아주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만한 인생들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참 무섭기도 한데요, 정말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면은 고치겠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알려줘야겠다. 그 사람 위해서 좀 이렇게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은 100% 큰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것이라는 것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교만하다는 거 깨닫는 데는 정말 뭐 평생 걸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가 다 남 이야기인 줄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종할까 안 할까 이제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 잘 듣는 자식, 뭐 아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말 잘 듣는 자식 좋아합니다.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고 성공하고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말 잘 듣는 자식 따라갈 효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순종이고요. 그게 믿음의 효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재물보다 낫다. 이 말씀이죠. 이게 말 들으라는 것이요. 내가 지금 아야 어여 하니까 그걸 귀담아서 좀 들어서 새겨, 이게 아니죠. 말 좀 들어.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렇게 좀 해봐. 행동해봐. 행해라.
그 이야기가 말 좀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듣는 그런 자녀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녀 원하신다는 거죠. 진정 복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진정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겸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자, 불순종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 망하는 길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그 망하는 것, 결국에는 불신앙의 길입니다. 불순종, 불신앙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뇌리에 아주 강력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선악과 이야기.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왜 들어왔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뱀이 유혹해서? 뱀이 무슨 말을 해서 넘어갔습니까? 아담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교만에 넘어갔습니다. 뱀의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주저없이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네, 교만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이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 불순종해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것이 인류 첫 번째 범죄 현장입니다. 왜 모든 인류, 왜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야 했습니까? 그 첫 번째 죄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교만죄입니다.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긴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순종만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보다 그 길 먼저 가시며 장막히 칠 곳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나가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로 33절 보시면은 그 요단강까지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섭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본문 3절에서 만나 얘기하시고 또 줄이시고 낮추시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왜 하고 계신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면요, 이 3절의 이야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이제 요단강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만 건너가면은 가나안이죠. 지금 이곳까지 오기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게요, 애굽에 내렸던 그 열재앙, 또 홍해가 갈라진 일이 있었죠. 나오자마자 물 때문에 이제 원망합니다. 물 쓰다고. 나뭇가지 꺾어서 던져서 물을 달게 했어요. 그게 이제 마라 사건입니다. 또 물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것은 이제 무리바죠. 반석 쳐서 물 나오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어요. 근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전쟁 싸움이라는 것은 전혀 할 줄 모르는 오합지졸들입니다. 이 오합지졸들 데려다 놓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한쪽에서 아론, 한쪽에서 훌이 팔을 받쳐들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기적. 이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은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대체 이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적과 은혜로 살아왔어요.
근데요,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적들이 분명 엄청난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단회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들이 40년 동안 이들을 살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중요하고 필요하고 소중하고 대단한 기적이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요단 앞에 오기까지 이들을 40년간 살려놓은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이들을 40년간 살려놓은 기적은 있습니다. 단회적이 아닌 기적입니다. 계속적인 기적. 하루도 빠짐없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만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광야의 온도 낮에는 50도 가까이 올라가죠. 50도에 찌는 듯한 아주 타버릴 그런 더위,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저녁엔 영하 가까이 떨어지지요. 엄청난 일교차 불 기둥이 있습니다. 풀 한 포기 자라기 힘든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는요. 밤에는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린 다음에 그 이슬이 마르고 난 다음에 서리 같은 것이 눈처럼 내려서 만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하루치씩만 주십니다. 유효기간이 딱 하루, 당일입니다. 안식일 전날만 유효기간이 이틀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매일 주십니다. 그리고 조건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둬라. 내가 매일 줄 테니까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딱 그만큼만 거둬라. 많이 거둬도 봤자 다음날 못 먹습니다. 벌레 끼고 썩고 소용없습니다. 가져가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치씩만. 거기에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루치씩의 은혜, 매일매일의 은혜. 충분하지만 만족하지 않는 것. 아, 그게 신앙이구나. 충분한데 만족하지 않는 것. 아, 욕심내다가 망하는 거구나. 은혜는 충분히 있는데 주실 때마다 이게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구나. 욕심내봤자 그 은혜가 넘쳐서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그게 일용할 양식의 신앙이었구나. 이게 먹는 얘기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있습니다. 자, 사막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요. 밤엔 불 기둥이 있어요. 40년 인생, 그 인생길 모든 시간에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픕니다. 그럼 하늘 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너무 추워요.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늘 봅니다. 불기둥. 낮에 타 죽을 것 같아요. 하늘 봅니다.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다 먹는 얘기입니까? 이들은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삶으로, 생활로 엄청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아는 사람은 겸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광야에서 그거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 학교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씀 내용 쭉 보니까 이건 광야 학교 정도가 아니죠. 기쁘신 은혜.
스데반의 이야기가 맞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한 정말 험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진짜 광야 같은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들의 삶을 학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이시는 그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바로 광야로 발을 디뎌놓는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날까지 이 광야 인생길,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